사도행전 21장 40절부터 22장 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하되 히브리 말로 말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지금 강의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22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막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소요가 상당히 커지니까 온 동네가 다 시끄럽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왔죠. 그리고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그 와중에도 그냥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일 가운데서 바울이 천부장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침대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조용히 시키고 차분한 말, 바울이 이제 변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형들아 그랬는데, 부형들아 이 말은 brothers and fathers,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그 친근감을 가지고 무슨 형제고 아버지예요. 자기를 지금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 유대 민족을 향한, 자기 그 민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 정말 진심에서 내가 설령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어도 우리 민족이 좀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님의 선택을 받았던 우리 백성들이 좀 주님을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그 간절한 그 마음. 로마서 9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변명을 한다 했는데, 바울이 지금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명, 무슨 핑계를 대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했고, 거기에서 자기가 할 말이 있었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 자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사도 바울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딱 그 세 가지 요소예요. 우리가 살펴봤죠. 제자 훈련 지금 받는 사람들 살펴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내가 예수님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간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능력 있는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저 위쪽이에요. 이스라엘 위쪽에.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에 제자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맞잖아요. 가장
존경받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뭐 배우느냐? 율법 배우는 거예요. 율법.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율법으로는 내가 정통한 사람이고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율법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거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과거의 그 전통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내가 죽이기까지 하고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였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다음 또 어떻게 해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어요. 완전한 그 박해자였던 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제 다메섹은 이스라엘 훨씬 북쪽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디아스포라 형성되죠.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같이 흩어져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열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도 예수 믿는 이 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때 이곳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정오 12시 한낮의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장렬한 태양빛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을 능가하는 큰 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십니다. 눈을 감히 눈을 떠서 볼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엎드려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빛에 강력한 빛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음성이 들리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 음성을 듣지는 못했는데 바울에게만 그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지도 믿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다 아셨어요. 그 사울이 무슨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고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80도로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돼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사망의 길, 죄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니. 자,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과정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겼어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영혼을 건지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거기는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조상 대대로 거기에서는 우상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쉽게 말해서 부처 만들었어요. 부처. 그거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울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는지 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언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이제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믿음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 되었을 그 시점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또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이게 예정되어 있었던 구원이에요? 창세전, 태초부터 창세전. 우리가 이 무언가를 잘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 내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것도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맞춰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우리가 설령 죄를 짓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설령 주의 손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목자 모임에서도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견인. 자꾸 구원받고 하나님의 없고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꾸 세상 길로 가고 주일 뭐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놈의 새끼 너 말로 하죠. 처음에는 너 그렇게 못난다. 주일 성수해. 응?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 자꾸 경고하시다가 어떻게 하신다? 지팡이와 채찍으로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아야죠. 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그렇죠. 시편에 보면 시편 89편에 지팡이와 채찍이 나를 아니하시다. 우리 주님이 목자거든요. 실제 목자들이 그런데 양을 치잖아요. 왜 그 갈고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보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짚고 다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짚고 다니기에는 이게 막대기가 커요. 뭔지 아세요? 네, 그러죠. 자꾸 어문 대로 가면은 그 막대기로 해가지고 목을 어떻게 해요? 탁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요. 자꾸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어문 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네, 그걸 돌리죠. 가지고 등짝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다고 해요. 자꾸 그 곁길로 가가지고 말을 안 듣는 양은요, 목자가 양들 무리 있는 데서 그 양을 갖다가 다리를 부러뜨려요. 실제 그런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 양이 얼마나 아프다고 그런 거예요. 양은 이렇게 소리를 잘 안 내긴 하는데 부러뜨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양들이 뭔가 이게 주의가 환기가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이 목자는 다시 그거를 붕대 같은 거 천으로 그 부러진 데를 잘 감싸가지고 얘가 나을 때까지 들고 다녀요. 큰 양은 그렇게 못하겠죠. 어느 정도 되는 양. 왜 말을 주로 안 듣는 양은 어떤 양이에요? 애기들이 잘 말을 안 듣거든요. 가지고 그걸 품에 품고 야가 나을 때까지 가고 가요. 그러면 다른 양들이 말을 잘 듣는다.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은요, 우리의 하는 걸로 받들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해요? 우리가 죄 짓는 게 많아요. 우리가 산상수훈 주일에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죄 짓는 게 많아요? 착한 일 하는 게 더 많아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죄 짓는 거하고 착한 일 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이 그 문 앞에 오기까지도 우리가 뭘 잘해서 그걸 인정해서 주님이 우리를 일로 끌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이승기 집사님 한 목사를 만날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전에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동명교에서 만나게 하시고 수한 동명까지 교회까지 또 오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한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렇게 합니다만 나중에 또 10년, 15년 후에 이 순간을 돌아보면 야 그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야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셨어. 고백하지 않았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 자, 저기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밥 팔아가지고 그 죽임을 당한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아나니아예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예요. 자, 그 아나니아에게로 이제 손에 이끌려서 가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기도 해주니까 그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가지고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자, 그 아나니아가 주님의 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자,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지금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요? 너를 택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 말.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자기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그리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울에게도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주 박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인생이 여기서부터
180도로 뒤집어져. 그래서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닫게 된 그 주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되는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 증인이라는 게 본 것, 들은 것, 그걸 그대로 증언하는 게 증인이에요. 천국이, 거기까지만 합시다. 갔냐 안 갔냐,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증언을 하는 거고, 증인이 있고 하는 거예요. 안 본 것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허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 내가 이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 그 감격이 있어요. 나를 만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정말 내 그 뼛속까지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어진 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공표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18절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요 16절과 17절에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요,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쉼을 갖고, 그러고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라? 나가라. 그들은 네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도 내가 원래 저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저 사람들도 다 압니다. 대제사장도 그런 거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 아니다. 너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명이 아니라 멀리 떠나가가지고 이방인들을 부르는 그런 사명이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자, 22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거기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들과 똑같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았고 이래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예수님이 당신들도 잘 아는 바로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분 존경하는 그 사람들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 눈이 치유를 받았고 내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죄를 날리면서 회개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고 예수 믿는 쪽으로 그들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양심에 찔리고 막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유다이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고 그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불경건한 저주받은 개나 돼지와 똑같은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하니까 이건 더 이상 막 몸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뭘 전한다고?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그 유대주의로 개종해서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뭐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떨리는 싫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전한다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니. 이 천부장, 지금 바울이 어느 나라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 천부장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탈리아어를 하는 사람,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런데 그냥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막 다시 그냥 난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게 바울이 뭐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히브리 말로 말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이게 뭔가 이 사람이 뭐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이제 결박해가지고 신문을 하고 그 죄를 캐라, 채찍질하고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깜짝 놀랐죠.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로마 시민은요, 함부로 이렇게 그 정식 재판 없이 채찍질할 수가 없었어요. 이 채찍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보통 채찍이 아니고 거기에 뼈 조각이나 납이 그 채찍 끝에 있어가지고 그게 맞으면, 잘못 맞으면 장애를 입거나 죽거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채찍. 이때 당시에 정식 재판 없이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시민권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 시민권.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 이 영주권, 시민권은 정말 최고고, 불법 체류자가 안 되려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영주권 내지는 더, 시민권은 정말 하늘에서 배웠다. 그래서 저보고 2만 불, 브로커가 2만 불 내면, 그때 벌써 20 몇 년 전이에요. 2만 불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 훨씬 넘잖아요. 그때가 벌써 90 몇 년도인데 2만 불 내면은
그 영주권을 받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미국 여자랑 결혼을 하면 그때는 전혀 뭐 어디 사는지도 몰랐을 때니까 2만 불이 어디 있어 2만 불이. 근데 거기에서 그 이제 하여튼 그 아저씨랑 그 분들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가장 빨리 시민권을 받는 것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 조금 고민을 조금 했었던, 고민만 조금 했었던 시민권이 참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최고의 그 목표, 오매불망 소원은요, 영주권입니다. 영주권. 그것만 얻으면 시민권은 감히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주권만 얻으면 그냥 이 인생이 그냥 완전히 달라져요. 합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자녀들 학교 갈 수 있고 합법적으로 그 사회의 그 일원이 돼가지고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주권이 없으면 우리나라에도 왜 그 불법 이민 체류자들 막 그 단속반만 뜨면은 막 가슴 내려고 도망가잖아요. 이민국 그 단속반. 그래.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 정말 세계 최고의 시민권이었어요. 함부로 로마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채찍질을 하러 가니까 백부장이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 가졌는데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요. 자, 26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라.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 안에 드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또 이런 일을 가운데서 이제는 대우를 받아요.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바울의 이 참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인생,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사명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으려고 하는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참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예요. 참 당장에 이 연약함도 있고 결석하는 사람 많으면 가슴이 철렁하지만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풍요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연약한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십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